설교 말씀 올리도록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시작. 관계의 미학.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사이가 좋다는 말이 있다. 인간관계 일반에서 관계가 좋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곤 한다. 사이가 좋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사이간이다. 그러므로 사이가 좋다는 것은 서로가 빈틈없이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이가 좋다라는 거는 뭐래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래요. 부부가 찰떡궁합이 돼서 딱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관계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구? 관계되는 사람. 제가 여기와 여기 사이를 띄워놨죠? 이게 뭐래요? 사이, 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으로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서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이가 하나도 없죠.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는 아까는 분명히 사이가 없어서 아까 사이가 있었고 여기는 지금 사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거를 선택하실랍니까? 어느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사이가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 네, 사이간자가 좋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관계는 찰떡궁합이라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이거 지금 살기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정말 우리는 영원한 커플이야라고 생각했을 땐 최고야, 최고. 그런데 분노와 슬픔과 배신과 허탈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와요. 왜냐? 너는 나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가 세상에 믿었던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랬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라고 표현했죠. 나와 너가 인격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살기는 제일로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관계가 섞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느 관계가 좋을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 그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생겼죠? 얼마 전에 우리 교무님 한 분이 손에다 기부스를 하셨어.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 왜 기부스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개한테 물렸대요. 아니 교무님이 개한테 물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쨌거나 개한테 물렸대요. 그것도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개한테.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물었냐면 이 손 등에서 이 바닥까지 뚫렸어요. 정말 무섭대요. 그러니까 한 번 물으니까 이렇게 손이 이빨짝이 났는데 뼈는 안 부러져서 다행히 어떻게 용케 잘 피해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 그랬더니요. 먹을 것이 생기니까 개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개가 이제 저도 많이 봤는데 커요. 작은 개가 아니야. 먹을 것이 생기니까 이 교무님이 개를 너무 이뻐했어. 그게 갔어. 가서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주는 순간 물어버렸어요. 왜 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먹이를 주는데? 그랬을까요? 나중에 동물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랬더니 이 개가 생각할 때 교무님이 먹이를 준 게 아니라 먹이를 뺏어간다고 생각했대요. 먹이를 들고 있으니까 이 먹이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개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먹이를 뺏어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서 순간적으로 이 개는 뭐를 했냐면 먹이를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내가 주려고 하는데 왜 뺏었냐고. 이게 뭐예요? 사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냐면 개를 먹이를 줄 때는 개 눈높이 이하로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야 네가 나에게 굴복했다라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개의 눈보다 위에 있으면 나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인대요. 이게 참 신기하죠?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짐승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이게 교무님이 키가 크니까 걔는 작으니까 이렇게 먹이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 개가 봤을 때는 뭐냐면 내 먹이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공격적으로 와서 빡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손을 참 다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거리를 얼마나 유지하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정산종사님은 저희들에게 법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태교하는 방식이 있고 어릴 때는 아이를 키우는 법이 있고 자랄 때는 과학과 도학을 통한 통교라는 게 있다. 그리고 가정에는 부부의 도와 부모 자녀의 도와 형제 친척의 도가 있고 사회에는 사회 다스리는 도가 있고 국가에는 지교의 도와 국민의 도가 있으며 세계에는 인류의 도가 있다. 여기에서 그 모든 도리의 대강을 밝히고 그 이름을 뭐라고 밝혀주셨냐면 뭐라고 그랬대요? 세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주의 깊게 안 보시면 원불교 교전 속에 세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 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도리를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뭐라고 그랬냐면 덕이다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행동을 아까 저희가 그 대종사님 법문에서 천도법문을 잊으니까 아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단 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세상. 좀 세상을 길게 놓고 보면 우리는 복 짓는 거를 일부러라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져가더냐? 못 가져간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베풀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베풀고 살아라 그러냐면 영원한 세상에 내가 복록의 주인공이 되려면 끊임없이 베풀어라. 이게 바로 뭐냐면 덕이에요. 복록이 나에 온다라는 거, 복록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덕이 밖으로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덕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늘에다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에 도를 행하면 땅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도를 행하면 사람에서 은혜가 나타난다. 그 중에 가장 큰 덕은 대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도를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극락을 수육해야 된다. 이쁘게 생겼죠? 요즘은 이 고슴도치가 그 마트에 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슴도치를 보면 뭔 생각이 나죠?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고슴도치가 뭔 먹여서 아기를 키우는지 아세요? 뭔 먹일 것 같아요? 젖 먹여요, 젖 먹여.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젖 있는 쪽에는 고슴도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고슴도치지만 고슴도치를 봐도 이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은 저희들에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은 인간의 기본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정에는 뭐로부터 시작하죠? 부부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녀, 형제, 친척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 그 모든 관계가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정이 무슨 가정?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무슨 가정? 안락한 가정. 그 가정이 무슨 가정? 진화하는 가정. 오, 그러니까 우리는 테마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우리 가정은 항상 물어야 돼. 뭐라고 물어야 돼? 우리 집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시죠? 목표를 그렇게 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안락한가? 편안하냐고 내 집이. 맨날 막 이 불기운이 꽉 마주치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편안하면 어떻게? 집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안락한 가정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진화를 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해서 좀 더 나은 길로 가는, 이렇게 정산종사님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다. 이런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 시작되냐 그러니까 부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부부는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래요? 화합. 싸우지 말래요. 근데 안 싸우고 살 수 있습니까?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싸우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화해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어떤지 보면 막 한번 싸우면 3일, 4일, 5일 가가 네가 나한테 내가 무릎 꿇는가 보자. 가장 미련한 집인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그 말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라 재치 있게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간 냉각기가 흐르니까 이 화해하는 방법을 일러달라고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어저께? 전 들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뽀뽀를 해버리래요.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세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뽀뽀를 해버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전략적으로 반전이 되는 어떤 현상이 생겨야 거기에서 이야기가 소통이 되기 시작한대. 왜냐하면 기싸움을 할 때는 절대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라 재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화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뭐라 그러냐면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드러난 대학이 아니면 웬만한 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혼 않고 같이 살으려면. 그래서 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근실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근면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넷째는 뭐라 그랬냐면 내 삶을 살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공덕을 짓는 일을.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있길래 한번 쭉 봤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으랴?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던 날들 흘러가고, 사랑의 고백과 열정 모두 식어가고, 일상에 반복되는 습관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근사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을 보면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을 못마땅 하고, 그래도 지겨운 아내, 지겨운 남편인 걸 가난해도 좋으니 저 사람이 배필되어 달라고 빌었던 지난날 있었기에, 첫 아이 낳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이 있었기에. 참 이렇게 우리들에게 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노사연과 이무송.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이 두 사람이 에피소드가 있죠. 이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한테 되게 서운한 일이 있어서 가슴에 서운함이 안 가셨대요. 사건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 아시죠? 예? 깻잎 사건. 여러분 아세요? 깻잎 사건? 어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 있는 친구의 부인이 깻잎을 띄려고 그러니까 두 장이 붙으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무송 씨가 빨리 젓가락으로 이 깻잎을 딱 띄워주더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하여튼 두고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노사연 씨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이면 의뢰이 그러려 하는데, 세상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서비스를 안 했는데, 아니 맞은편에 있는 여자가 당황을 하니까. 근데 이 서운함이요 그렇게 오래 가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 나는 항상 바람직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세 번째는 이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부모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첫째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둘째는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공도에 헌신하도록 세상에 좋은 일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자녀의 효화, 불효를 개교하지 말고 오직 의무로서 정성과 사랑을 다하라. 어렵죠? 아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효를 해야지 불효를 합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까 배신감을 느껴. 근데 그 원인은 아까 뭐였죠? 그림을 보여드렸죠? 찰떡궁합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효의 불효에 개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거든요. 저희 집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아파.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편안하게 계시면 자식들은 좀 편안해요. 제가 그랬어요. 못됐죠? 근데 솔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모셔보니까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그런데 이게 길어지니까 형제들이 관계가 흐트러지더라고요. 형제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서운해. 왜 내가 제일로 서운했냐면, 지나간 이야기니까. 저희는 가까이서 모시니까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 그런데 멀리서 오신, 특히 저희 누나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면 꼭 표시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어머니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 최고야. 뭐도 줘? 뭐도 줘? 돈도 많이 줘. 저 며느리 놈에서 돈도 많이 줘. 그러면 같이 산 사람은 뭐예요? 뭐 잘못했어? 그렇죠? 이야, 이 괴리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분들이 뭘 잘못했냐고. 잘못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미안해. 미안하니까 한번 가서 잘하고 싶어.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생뚱맞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큰아들이야. 큰아들이야, 큰아들. 이 첫정 아닙니까, 첫정? 제가 그래서 전화해서 모셔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모셔가라고 그러니까 모실 상황이 못 되니까 병원에 오셔. 지난 4월 달에 면회를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 이렇게 비닐로 쳐진 상태에서. 그러시면서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 얼굴이 용기도 나고 그래서 편안하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했더니 뭐 그냥 편하기는 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뭔 말 할 줄 알지요. 이 답이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답이 없는 게 이 세상에 우리들이 이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자녀는 자녀로서 지킬 바 도가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정전에서 밝혀주신 부모 보훈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나중에라도 참고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진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깨어 한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참 우리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누구 말 못하나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합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집에나 이렇게 친구들 모임을 하러 가면, 야, 너 참 잘 웃기지? 한번 웃겨봐. 그럴 때가 제일로 난감하대요. 코미디언은 맨날 웃기기만 할까요?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린대요.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웃기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편안해.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린 그 부인은 뭐가 되는 거죠?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중인격자예요? 삼중인격자예요? 다중인격자입니다. 다중인격자. 한 가지를 놓고 수만 가지의 인격적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 되면 이 얼굴 나오고요. 저 상황 되면 저 얼굴 나오고요. 엄마 이야기 나오면 눈물 흘리고요. 부모 이야기 나오면 눈물 흘리고, 형제 이야기하면 화나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학대하지 마세요.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자신을 학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엄마가 처음이에요. 아빠가 처음이에요.
부모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두 번째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야 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면서 오늘을 또 새롭게 개척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인연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연이고 하나는 법연이다. 그런데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되나니 일시적인 사업이나 이해만으로 맺어진 인연은 풀어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식구들부터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거리를 유지해야 돼. 그런데 또닥거리기만 해야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야. 거리를. 어떻게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라는 게 답인 것 같아. 제가 보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답을 찾아서 끊임없이 뚜벅뚜벅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봐줄 수 있는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천이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던 행동에서 패턴이 바뀌면 뇌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이 병들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병들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뇌는 이 모든 내 신체에게 명령을 한대요. 야, 우리 전부 덤벼서 저 병을 치료하자라고 전부 그리 모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과 패턴이 딱 바뀌는 순간 이 몸은 긴장을 해요, 안 해요? 긴장을 해, 긴장을. 그래서 이 긴장되는 이 시스템이 완전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보통 우리가 3주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 100일이 지나야 패턴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야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 스승님들이 지혜로웠는가 한번 보라고요. 기도할 때 보시면 그렇죠? 며칠 가요? 처음에 3일 하죠? 일주일 하죠? 21일 하죠? 50일 하죠? 100일 하죠? 이게 뭐냐면 이 뇌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대종사님은 해답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응용 무념의 도를 실천해라. 뭐라고요? 응용 무념의 도를 실천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이 심장 있죠, 심장. 이 심장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이 뛰어서 피를 날라주는데 이 심장이 이 AI처럼 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이 발가락에 저 사람이 때를 안 닦아. 들어. 그러면 피를 안 보내줘.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리는 괴사가 되겠죠. 그런데 어저께 심장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줬는데 저 인간이 어제 그제 3일간 술을 먹고 내 몸을 학대해. 그러면 우리 생각은 뭐라 그러죠? 미운 생각이 들어서 에이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응용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가리는 거예요. 안 가리고 뭐만 하냐면 내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내 할 도리만. 지금 보세요. 태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양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뜨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금까지 비춰주고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돈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거리 유지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왜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가 해답을 이렇게 줬는데 왜 힘들죠? 이 세상을 전부 내 입장으로 정리하니까 그래. 내 입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이가 웃으려고 하면 무슨 입장이 돼야 돼요? 아이 입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거리를 보면 그것이 지극히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우리 아름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게 안개꽃이죠. 보면 한 아름 그러죠. 어린아이의 한 아름하고 어른의 한 아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우리가 이제 종교 신앙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일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체. 일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한아름은 그 일체는 어디일까요? 결국에 가서는 부모와 내 주변에 가까운 인연들이죠. 그런데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지기 시작하냐면 맨 처음에는 개인이었죠. 일체가. 이것이 뭘로 확대됩니까? 가정으로 확대가 되고. 가정이 확대돼서 어디로 확대가 되냐면 사회로 확대가 되고. 사회가 확대가 돼서 어디로 확대되냐면 세계로 가고. 세계가 확대돼서 어디로 가냐면 일체, 생명, 우주, 만유까지 품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내 한 아름이라는 것이 전부 뭐였냐면 내 부모, 형제를 떠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신앙과 수행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체의 개념이 끝없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주만유와 육도사생을 안을 수 있는 그런 큰 한 아름으로 달아가는 것이 거리를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또 내일 또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오늘 처음 맞이하는 이 시간이 영겁을 통해서 확대되고 이제는 미시적인 안목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좋을까? 정산종사님의 세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정례법회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 잠시